오늘은 간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죠? 혹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하면은 누구나 우리가 다 저 하나 있습니다. 저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자, 네. 맞습니다. 우선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증언이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증언과 동일하죠. 여러분들 혹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장로님,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주세요,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간증. 그쵸. 우리가 간증이란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간증이란 꼭 무언가를 반드시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로 이런 체험을 해야 간증일 것인가? 아니면 간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찬미를 늘어놓죠. 여러 찬사를 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그리빠 왕이 지금은 바울을 신문을 하는 상황이죠. 바울이 이렇게 막 찬사를 막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먹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을 먼저 막 찬양을 해줍니다. 막 아그리빠 왕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총독이었던 우리 그 총독 벨릭스, 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던 그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이 말을 하기를 그냥 제스처로 허락을 했어요.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응, 해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직접 말로써 이제 바울에게 너에게 변론을 할 시간을 주겠노라. 라고 이제 말을 했나 보죠. 그리고 이 말을 한과 동시에 바울은 거기서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저에게 말할 기회를 이렇게 주심에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데 우리가 먼저 번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바울에게 총독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천부장과 함께 있었을 때부터 바울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 바울이 특별히 자신들이 봤을 때 이렇다 한 죄가 저지른 것이 아닌 것 같으니 바울을 특별히 묶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쭉 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면서도 이 상황이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할 때 이 바울이 충분한 제스처로 충분히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을 부르면서 그를 향한 찬사로부터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많은 상황들을 거쳤고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으로서 많은 법들도 알아왔고 유대인으로서 많은 공부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면 누구나 저를 다 알 것입니다. 라고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
제가 뭐 유대인들을 막 반박하고 막 그들을 혐오하고 막 그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막 그들을 반대하고 막 이런 상황인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을 존중하고 저 또한 그러했고 라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죠. 아그리빠 왕은 이제 그거를 찬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먼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이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박해했는지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쭉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그 이후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죠? 먼저 예수님께서 끝까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박해하려고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빛을 내뿜어 주셨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누구시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죠. 자, 이러한 상황들을 거치면서 바울은 제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거쳤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쭉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펼칩니다. 쭉 변론을 펼치는데 이제 이 변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하여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지, 이제 그것들을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는 아그리빠 왕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는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리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왕은 아니었는데 그런, 어찌되었든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친절한, 시민들에게 아주 친절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장에도 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쩔 때만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와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같이 잘 지내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통령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우와, 떨리고 연예인을 본 듯하고. 우리가 제가 대통령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을 때, 뵀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몇 분들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을 봤을 때 이렇게 우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더군다나 왕이 지금 신문을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한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과거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나서의 자신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과정들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담대히 전했을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굉장히 확고한,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끝까지 믿고 있는, 그리고 굳건히 믿고 있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이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간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간증이라고 말을 하며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들면 교회를 다녀왔어요. 너무나 은혜에 충만히 받고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가정에 왔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사춘기가 와 있는 아이들이 나와 한판 하고 싶어라 해요. 또는 어 또는 제가 너무 예를 들었나요? 또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나와 별로 이렇게 시시비비가 붙을 게 아닌데 갑자기 오늘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를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딱 왔는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평소에는 어 "드르르르 잔소리를 막 하고 또 "그게 아니잖아요."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우리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자 내가 한 번만 참자.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어.' 또는 이웃에게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기에 그래 내가 한 번만 참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 간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간증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증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노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는 것 또한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쭉 살아올 수 있었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안에서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함께 늙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물론 때로는 다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또한 때로는 그러면서 또 내 가족인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딜 가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만한 일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리 어렵게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안에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서 그 행복을 함께 전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내 이웃과 함께 카톡으로라도 잠시 나눴습니다. 이것 또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굉장한 사명을 받고 그러한 간증거리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죽음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단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단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심는 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그 심는 일 하나하나가 바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간증을 하면서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을 하면서 벅찰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안에는 사랑이 항상 심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그 바울마저, 그 사울마저 사랑하셔서 바울로 이끄셔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가족, 내 주위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 그러면 왜 안 믿어가지고, 왜 함께 교회 가면 좋았을 텐데 이러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봤을 때 은혜를 받았다. 나 오늘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라는 간증 하나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숙지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그러한 씨앗 심는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리고 회사, 사회생활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간증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던 변증, 회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또한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바울을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복음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떠한 권세,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죄 사함과 거룩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성령의 힘과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